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란 지상이란 한자가 이를 지자하고 윗상자를 쓰는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을 뜻합니다. 그 이상이 없는 최고의 최상을 말하죠. 그래서 지상명령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도 최고의 명령. 옛날 같으면 어명이죠. 어명.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주신 장소가 중요한데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갈릴리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변방을 말하죠. 복음이 필요한 곳,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 갈릴리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변화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변화산, 거기가 너무 좋아요. 산 아래는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곳에는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냥 여기 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축복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교회에서 성령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 속으로. 그곳에는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현장이죠. 현장에서 승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온실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바람과 파도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시고 정복해내시고 걸어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야죠. 오지 마라. 그렇게 이런 바람과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믿음으로 걸어라. 신앙은 그런 거죠.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내는 게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걸어내야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심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러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면 일제치하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세게 말씀하신지를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치열한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내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죠.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신앙을 다 까먹고 세상에 파묻혀서 그 세상이 너무 좋다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져서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이 세상에 빠지면 죽는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이런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니 자기 인격 하나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자기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어 말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아닌 건 아니야? 안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중에도 어떤 일은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 예수님을 의심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고, 여기에 너희의 모든 운명과 복이 달려있다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부탁하면 안 하니까 아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은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뭐든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무슨 상관이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인생이 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다 산다고 하잖아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요. 두 번째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에 권세를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래서 이 권세는 가장 높은 권세, 이 우주적 권세를 말하죠. 그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명령. 어명을 거절하면요, 죽죠. 죽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주신 것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권세란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필요한 것이 권세입니다.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다고 하면 권세가 필요하죠. 내가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싶다고 하면 권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고 하면 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권세는 사적인 삶에서는 뺀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란 공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자기 일을 할 때에는 이 권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종에게 맡겨요.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집에서 사적인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세요. 그때부터. 그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적인 생애를 넘어 공적인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공생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공생에 사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이런 쉽지 않은데, 이 마인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런 공생에 사세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학원의 강사가 학생들에게 했던 그런 영상인 겁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생과 지방대생을 비교를 하는데, 이런 학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크기, 생각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어떤 학생의 꿈이래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고 싶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학년의 꿈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의 일기장 같잖아요. 제가 서울대학에서 만난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선배의 꿈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여러분 이런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방대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지방대 친구들이랑 술을 먹잖아? 어떤지 알아? 돈은 벌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퇴직금이 얼마인데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고 한 사람은 부모 재산이 얼마인데 그런데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마인드의 차이죠. 마인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대단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인드를 바꾸라 이 말이죠. 마인드를 바꾸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로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한 사람은 모든 관심이 자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마인드 가지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리더십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걸 왕권이라고 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예요. 영어로 킹십이라죠. 리더십이 아닙니다. 킹십. 왕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킹십이 있어야 합니다.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최고의 마인드. 여기서 한 가지 더
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 실제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으로 하는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 나라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복이란 복은 다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잖아요. 이거 장차 천국을 오게 할 거다. 너를 통하여 천국이 온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모든 어둠의 권세, 인생의 모든 환경과 바람과 파도를 네가 다 이긴다. 사단의 권세도 다 이긴다. 이 왕권을 주신다. 우리는 이제 이 권세를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이 명령을 수행해라.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라. 지상 명령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 얼마나 이 복된 명령인지요. 이게 얼마나 복된 명령입니까? 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다니요. 대체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기시다니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뽑는 것처럼 우리를 뽑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팀장이시고 우리는 팀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권세를 준다.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가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내라. 가서 환경을 고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라.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죠.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생 감당하셨던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꿈꾸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이에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우리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세 가지인데 먼저는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아브라함 개인.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로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처음과 두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건요,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 신앙은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민족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역사는 지금까지 왕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왕정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족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민족주의 시대.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해서는 내 민족, 우리 민족, 전부 다 세상이 우리 민족 이런 걸 외치죠. 민족, 나라. 그런 개념이 등장하죠. 이게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민족주의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죠.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인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다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이 무슨 말이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 세계화죠.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세계를 품고 세계 비전으로 나아가는, 이제는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런 구분이 잘 없어요.
사상의 구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자꾸 이 진보와 보수 이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젠 그런 구분이 없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신앙도 여러분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신앙은 여러분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넘어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넘어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가정을 넘어서 다른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민족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구분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걸 구분하잖아요. 우리 민족 유대인, 저들은 이방인에게 안 가요. 우리 민족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은 이런 모든 민족까지 나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잖아요. 이걸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걸 받아내야죠. 부모님. 내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민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민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민족, 이 세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명령. 내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걸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선교를 하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 가족도 구원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전부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죠.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상명령.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 더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신앙이죠. 그런 믿음으로 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